오늘은 레위기 23장 33절서부터 44절까지 교제할 건데요. 33절서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33절서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일곱째 달 15일은 초막절이다. 여호와를 위해 지키는 이 절기는 7일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7일 동안 매일 여호와 앞에 화제를 위한 제물을 바쳐라. 8일째 되는 날에는 또다시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리고 여호와께 화제를 위한 제물을 바쳐라. 그날의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므로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이제 배울 때 하나님을 아는 거에 3분의 1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속에 3분의 1씩 나눈다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한 것이 성막이고, 하나님은 제물이셔. 그래서 제사에 대한 그 예물을 제사 드리는 법을 설명했어요. 제물에 대한 것. 하나님은 죄를 씻는 근본이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는 제물을 성전 안에서 드리는 일 자체가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합쳐지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이는 거다. 그래서 그 완전하게 보이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구약을만 믿는 유대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는 했는데. 그게 뭐예요? 일 열심히 한 거 꽝이죠, 뭐. 그래서 우리는 일도 열심히 하고 삭도 열심히 받자고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그 품삯을 못 받는 좀 불행하고 불쌍한 이제 민족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되지도 않는다면 유대인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바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니 그 하나님을 만나고도 그걸 못 믿어? 우리도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교제하는 것이 이 삶에서 핵심이 아니고 내 생활 일주일 동안의 삶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만일 남이 안 볼 때는 우리가 엄한 짓을 많이 해요. 남이 안 볼 때는. 근데 여러 사람이 있으면 저 자매가 나 바라보고 있네. 저 형제가 나 보고 있네. 그때는 가식을 하죠. 가식. 위선을 한다고요.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데나 방뇨하고 아무데나 죄 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결함은 내가 혼자 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 뭐가 와요? 마귀가 먼저 옵니다. 하나님보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이제 세 군데 기록해 놨잖아요. 아시죠? 세 군데가 어딘지. 그 세 군데에 있는 이야기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각색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초막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초막절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들어봐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초막절은 이런 거야. 그러면 그건 땡이에요. 땡. 아니라고. 성경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러니까 짝을 맞춰 놨기 때문에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기록한 그 여러 가지 성경 속에 그런 것들을 다 내용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 우리 레위기서 23장만 읽어보면 초막절의 내용이 조금 제목만 주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행령 마지막 내용은
민수기에서 그 제사법이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순례절기라는 게 순례라는 게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 절기. 이 7개 중에서 예루살렘이 꼭 와야 되는 건 세 절기가 있는 거잖아요. 6월절, 무교절 한 번, 7.7절 한 번, 그 다음에 장막절. 3번은 와라 이거죠. 그 3번이 뭐죠? 추수절기. 추수를 했기 때문에 올라와서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추수된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지금 추수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추수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할렐루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야 제일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온 건데 피크다 이거예요. 지금 장막절의 할렐루야는 대단한 거예요. 그냥 대축제 말하자면 그 잔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칠판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다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기에 이제 여기 마지막 번 이제 7번째 절기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7 그러면 하나님은 완성이라는 뜻이죠. 기본적으로 완성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절기를 지금 쭉 더듬어 보시면 뭐예요? 복잡해서 아시겠어요? 다 몰라도 돼요. 예수님이 나의 제물 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빚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제물 되셔서 나를 의롭게 죄사함해 줬구나. 그것밖에 없어요. 그 복잡한 거 다 여기 알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했고 죽어준 거야. 제발 나 좀 인정해 줄래? 그 말씀 다 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무슨 소리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내가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안 사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케 하는 뿐이에요. 삶은 안 하면서.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천했는데 너 실천 안 할 거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천 안 하면서도 하나님 나 사랑한대요.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한다. 내가 나 사랑하면 나도 너 사랑 안 한다.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늘 향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늘에서도 나를 사랑해 준다고 말고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도 그래도 사랑한다고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뭐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뭐 아무나 사랑해 주는 것처럼 아주 오해를 무슨 세상에 무슨 뭐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 줄 알아요. 뭐 맨날 아카페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아카페 사랑만 있냐고요. 그냥 속는 거예요. 속는 거. 하나님의 심판에 저주에 하나님도 있는데 그건 얘기 안 해. 그래서 오늘 이제 장막절 마지막 부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의 23장을 보면 제목만 다루는 것이 레위기로구나 이렇게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행령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백성민자 쓰는 거예요. 민수기. 백성이 살아가는 것 속이니까 이게 답이지 말아요. 풀어서 쓰는 거예요. 레위기는 제목만 달았다면 이건 풀어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사복음서 썼다 그러면 나머지 뒤에 있는 성경들은 뭐죠? 풀어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다 담아놨죠. 거기다가. 그걸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읽어야 되고 신명기 16장 읽어야 된다. 요거는 이제 3대 절기를 얘기하는 게 예루살렘에 오는 그 절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때 부르는 찬양이 즉 시편이 120 몇 편이야? 120편부터죠? 120편부터 133편인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그 15편이에요. 15편. 15편의 찬양은 요 속에 들어간 것을 요 마지막에 여기 장막절하고 7.7절 그러니까 6월절 같은 거. 요때 한번 올라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7.7절에 여기는 밀추수지요. 여기는 보리추수지요. 여기는 뭐예요? 장막절은 나무의 추수예요. 나무 추수예요. 네, 그래서 15편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그 계단을 그래서 몇 개 만들었냐면 15계단을 만들었어요. 네,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찬양하고 한 계단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이제 그네들이 시행령으로 한 거니까 하나님의 법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 29장 나오고 신명기 16장이 하나님의 절기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놓은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절기를 장막절이라고 말하는데 7번째 절기. 근데 장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는 장막절이라고 여기 뭐 초막절이라고 돼 있죠. 초막. 장막이나 초막이나 이건 장막은 텐트를 쳤다는 말이고 이 초막은 풀로다가 이렇게 엮어놨다 그 말인데 같은 개념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말도 쓰지만 수장절이란 말, 수장. 물건을 거둔다, 거둘 숫자에 걷어서 창고에다 집어넣는 절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풍요롭게 해서 가을에 가득 걷어가지고 창고에 가득 채워놨으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아 만족하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곡식이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비와 물과 태양을 주셨기 때문에 빛과 그 주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 맺게 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제사니까 하나님 얼마나 경배하겠냐고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죄에 이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이 장막절의 영적인 의미다 이거예요. 물리적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농사 짓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명한 내용이에요. 농사 그냥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처럼 평야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천수답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뭐 절벽이고 그런 거예요. 강원도 오지 같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죠. 이른 비하고 늦은 비.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이게 있기 때문에 수장절이 연결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수장절도 없는 거예요. 뭐 비가 와야 무슨 농사를 짓지. 햇빛이 있어야 겨가 연글지. 밀과 보리가. 그게 뭐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갖다 히브리 말로 할렐이라고 그래. 할렐. 할렐. 그 다음에 우리는 루야라는 말을 쓰네. 나, 하나님, 찬양, 경배, 기쁨,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이 수장절의 하이라이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제일 마지막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장막절이다. 그런데, 자, 그러면 장막절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남은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막절을 지낼 수 있어요? 그건 쭉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심판받은 거예요. 이 장막절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천국 생활 하다가 가는 거예요. 자, 지금 개요를 얘기하는 게 장막절의 개요입니다, 이게. 이 개요를 잘 들으셔야 돼.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날 15일 성회. 그렇죠? 7일 8일째 여기도 성회예요. 그렇죠? 요 지금 7일 동안에 기뻐해라. 뭐 가지고? 주님이 다 해준 것까지 기뻐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7일 동안. 우리가 지금 15일서부터 22일까지예요. 8일 동안이에요. 8일 동안. 8일 동안인데 여기 성회라고 양쪽에 두 군데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뭐예요? 창조 이전 천국이에요. 말하자면 전 천국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후 천국이에요. 요 안에서 곡식의 열매, 주님을 통해서 7일이라는 걸 완벽하게 살았을 때 영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는 일주일이라는 통을 통해서 영안에 들어가는 것을 설계해놓은 설계도명이다 이거예요. 실행. 이 일을 잇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성경에 이것은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냐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성경 보시겠지만 23장 40절에 나와요. 그게 열매를 가지고 해야 된다. 열매. 맨 처음에 열매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종려나무가 이제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대추야자, 이 포도가 말하자면 나무에 달린 포도. 그러니까 나무가 크게 자라서 거기서 나오는 그 빨간색
우리나라는 대추가 이게 모여 있는 것, 예? 그렇게 대추야자 나무예요. 그게 이제 종려나무입니다. 한문으로.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 그 다음에 버드나무, 버들, 물가에 심기운 나무, 시편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못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 가지고, 내 거 가지고 하라는 거 성경 없어요. 주님 거 가지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한 것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성회.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긴 내 사망이고, 이거는 영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긴 신앙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6월절 사건이에요. 그 일이 되어진 사람들만 영계에 들어간다. 안식은 아무나 못 누립니다. 안식은 죄가 끝난 사람만 안식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이 안 되는 거는 즉 죄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죄하고 안식하고 하나님 싸우는 거거든요. 두 개밖에 없어요. 성경 그거밖에. 예수가 온 이유는 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돈 더 벌게 하고 뭐 건강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이 육신 살 동안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있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 가운데 뭐 하라는 거냐면 죄 짓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아프면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 육신에 저주를 주십니까? 화난다고요. 주님 왜 나 돈 안 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합니까? 시비 건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그 관심 없어요.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줬는데 너 그 죄에 그 내 피로 너 씻금 받고 덮어져가지고 지금 거룩하게 되고 있었냐? 주님 그거밖에 안 물어보셔요. 이 땅에 우리 사는 거는 고해예요. 고해. 그 고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요. 우리가 너무 잘 살면 죄 안 질 수도 있어요. 뭐 걱정할 거 뭐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칼 들여서 남에게 돈 내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에서 왜 돈 안 줘? 우리가 하나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역경 속에서 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오면 그 죄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절제되고 인내하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사법도 배웠지만 죄물에 대한 것도 배웠고 절개를 배우지만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애 전체에서 생애 끝날까지. 그래도 안 기뻐요? 찬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런데 죄를 지면서 살면서 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도 없고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장막절의 제사 피의 번복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제물을 그날 드리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6월절 양 몇 마리 잡았어요? 그때 당시에 160만 대군이 했으면 60만 마리 이상 죽었겠죠? 그러나 나 개인으로 보면 몇 마리가 죽었어요, 여기? 한 마리 죽었어요. 그러면 여긴 지금 몇 마리나 죽을까? 계속 플러스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이 주님의 피가 점점점 늘어가고 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짙어지는 피의 강이 끝나는 데가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그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 우리 찬양했죠. 주님과 함께 거하겠다. 먼저 간 성도들 만나겠다. 왜 땅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지. 주님 앞에 가 있는 사람들 우리 만나요. 생을 마감하는. 자, 그러면 이 제사, 그러면 희생 제물이 몇 마리나 죽을까? 희생 제물. 그러면 우선 우리가 우리 이제 배울 때 소, 양, 어린 양, 순염소 이런 게 이제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하도 길어서 적어가지고 왔는데 한번 볼게요. 숫소가 있었어요. 숫소, 그 다음에 순양, 그 다음에 어린 양, 그 다음에 속죄, 염소. 자, 염소가 조금 약간
뉘앙스가 고통을 더 많이 당하는 것 같은 느낌 있죠. 이 속죄염소는 항상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은 거룩하게 드려진 분이고 나는 약간 좀 지저분하게 드려지는 그 부분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염소하고 양의 그 차이가. 똑같은 재물은 재물인데 어린 양은 하늘의 영광, 요건 내 땅의 영광. 염소 같은 우리 성질고 있죠. 염소. 예. 우리 염소가 하나님의 재물로 안 바쳐진다는 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이것이 염소 같은 거다. 이거 염소. 예? 티 받기도 하고 말 안 듣는 거. 근데 이것이 재물로 드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행사 있을 때마다 맨 마지막에 꼭 이 속죄염소가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이 모든 절기 속에 하나님이 다 됐지만 너도 해보렴 그 말입니다. 꼭 나와요. 이게 마지막에 이 절기 속에 끄트머리에 꼭 나옵니다. 이것이. 그거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속죄염소 안 될래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도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도 이 말을 해요. 베드로도 이 말을 해요. 야고보도 이 말을 해요. 요한도 이 말을 하는데 구원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니야. 세대주의자들은 그런 말 안 해. 주님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뻐만 하십시오. 이런다고요. 그러다 그렇게 지나고 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71마리, 순양이 14마리, 그 다음에 어린 양이 121마리, 그 다음에 순염소는 행사 때마다 끝에 하나 있어요. 한 마리씩. 그래서 요건 8마리. 이걸 합하면 214마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 양만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요.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목을 따는 거기 때문에 피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피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장막절에 피가 얼마만큼 번복이 됐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피로서 죄를 해결했는데 아직도 너 죄 짓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도 거룩하지 못해? 아직도 내 피가 너에게 부족하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장막절이에요. 그 피에 정말 내가 젖어지지 못한다면 너는 버려온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피로써 아주 번복을 하고 너 피를 해결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의 거룩해라. 그 말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봐라. 내가 어떻게 했느냐 너를 위해서. 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창세기부터 내가 죽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그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의 말씀을 계시록에 또 얘기하신다고요. 그래서 제사법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걸 몰라야 내가 죄 짓는데 담대한 겁니다. 그걸 알면 죄 짓는데 두려워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면 주님을 많이 알아야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데 성이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한 거예요? 설명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거룩해요? 그분은 휘장이시고 성소고 성전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죄물이셨고 제사법이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절기법이었어요. 그분은. 네, 그렇게 그게 거룩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구약이고요. 구약의 백성들은 재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은 예수님 때문에 땡 잡았고 구약은 예수님 때문에 저주받았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호흡할 때 산소 들이마셨고요. 우리도 호흡할 때 산소 들이마십니다. 우리도 피가 철철 끓어서 우리도 죄 짓고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도 피가 철철 끓어 죄 짓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뭘 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죄를 덜 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교제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알 때 죄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얼마큼 나왔는지 아시겠죠? 3번의 순례절기 꼭 예루살렘까지 와. 내 아들이
나를 믿었다면 내 아들은 꼭 와야 된다. 어디? 6월절, 무교절, 7.7절, 장막절에는 예루살렘에 꼭 와라. 안 오면 어떻게 된다고? 끊어진다. 그럼 뭐 때문에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피 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 회개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양도 메고 올라가야 돼요. 주님, 내가 이웃집 여자랑 내가 놀아놨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깨에 양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성경은 그걸 설명을 하죠. 양을 근처 가서 돈 주고 바꿔와도 그건 허락을 해요. 양을 메고 가는 게 힘드니까, 죄진 거 알았으니까 일단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니까, 그러면 지금 양 한 마리가 10만 원 돈 하거든요. 10만 원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 근처 양 파는 데 가서 양 바꿔가지고 예루살렘 가져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회개됐기 때문에 양을 짊어가지고, 회개 안 한 사람 양을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양을 가져갔다는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예루살렘에 어디에 있어요, 지금? 맨날 새 예루살렘에서 어디에 계세요, 새 예루살렘에? 죽어야만 가는 새 예루살렘인가요? 내 삶 속에 내가 주님 영접한 이후에 새 예루살렘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가는 부활 생명 맨날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엉터리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내가 천국 생활이고 지금 내가 왕국 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못 이기면 왕국 생활 아닙니다. 만왕의 왕, 그분하고 똑같은 왕자리 옆에 있으면 똑같이 이겨야 똑같은 거죠. 사탄의 왕은 그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죄 짓는 건 사탄의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71마리를 잡아야 돼요. 즉 7일 동안이면 70마리를 잡는 겁니다. 완전한 거죠. 요건 8일째 되는 요 꼬다리는 8일째 한 마리 잡은 거예요. 8일째. 우리 이제 다 나오지만. 이렇게 순양 14마리를 잡아 어린 양을 121마리. 성경에 뭐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어린 양이라는 게 내 삶 속에 120마리예요. 12. 완전하게 해결했다는, 완전한 제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7입니다. 7 플러스 1이 8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한 마리씩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안식에도 결국 주님의 피 안에 들어간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8번째 나서 22일 날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즉 결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네. 무슨 7년 동안 잔치를 해요. 아이고 참. 영계에 들어가서도 시간이 존재해요. 일주일 열흘이 있어요. 그것도 일주일 살면 일주일 늙는 거예요. 그러면 또 7년 동안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런 데 가면 나는 안 갈랍니다.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질 세계와 하나님의 영원한 영계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맨날 무슨 소 잡는다고 그러고 양 잡는다고 음행이라고 그러면 맨날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 네가 우상의 제물에 제사를 했어? 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안 믿는 거구나. 그거 우상 숭배야. 아, 네가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구나. 아, 네가 날 사랑 안 하는구나.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피를 흘려놓고 214마리가 죽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210마리를 지금 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214마리의 내용의 값을 내 삶 속에 하고 계시다.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에요. 근데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양잡는 일 다 했다고요? 아니에요. 믿는 이들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만.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은 제사장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고라의 자손들도 레위 족속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땅을 갈라서 다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어요. 이 일들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고 그 삶에서 순전하시고 정말 세상에서 쓰럼받고 버림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천국 이야기를 하니까 천국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안 죽여버릴까요, 혹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안 죽여버릴까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멸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저버리면 예수님을 원수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뒤에 밟는 거예요. 십자가에 밟는 사람은 멸망, 유황구덩이, 흔히 하는 말로 지옥, 거기 가는 거예요. 저 길 가는 사람은 당연히 가는 거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수님과에 대한 그 관계, 그 다음에 나와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9장, 10장에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히브리서 9장, 10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구약을 다 읽어보면 이제 히브리서가 이해가 돼요. 이제는 히브리서가 밝게 보인다고요. 이제 이 말씀이구나. 진짜 버려지는구나. 아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봄절기가 어디서 음식이 나왔죠? 지금 이게 봄절기는 하늘의 열매예요? 땅의 열매예요? 땅의 열매 가지고 봄절기에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땅 그러면 뭘 생각이 나세요? 내 땅이죠? 이 땅에서 걸어다니면서 뭐 하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무슨 열매냐면 땅에서 나는 열매가 첫 번째 보리를 수확을 해요. 이거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보리라는 그 식물 말하는 게 아니라 봄의 생명, 그 다음에 여름의 생명이 뭐죠? 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 속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어디서 음식이 나와요? 예? 하늘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밟고 있는 땅은 어떻다고요? 거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발이라는 건 내가 죄 짓는 일이에요. 죄 짓는 일 이거 끝나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면 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 명령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신발 안 벗으면 죄 계속 짓는다는 얘기고, 신발 벗으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의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간 삶이나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똑같은 삶이에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하늘 열매가 물리적으로 그때 당시에 가을에 수확하는 열매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석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실 여름 무화과도 있고 가을 무화과도 있어요. 네. 무화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포도, 석류, 무화과, 그 다음에 아몬드가 있죠. 아몬드. 우리가 잘 먹는 아몬드. 예?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감람나무. 그러니까 그래서 감람나무라고 말하면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아몬드 꽃이 제일 먼저 피는 거예요. 꽃이 제일 먼저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아몬드를 우리 잡수면 뭐에 좋다고 말하죠? 성경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아몬드 속에 이런 성분 있다는데 무슨 성분 들어있어요? 눈 좋아요. 좋아요. 그것도 아몬드를 좀 잡수는 게 좋아요. 일단은 아몬드는 요 목 위에 좋은 거예요. 머리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있는 이것이 다 머리에 좋은 음식들이에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우리가 머리에 뇌에 좋은 음식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종묘 열매를 대추야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대추야자나무. 이걸 가을에 걷어들여요. 그리고 창고에 다 집어넣고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봄에는 보리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름에는 밀을 주셔서 감사하고, 가을에는 하늘에 있는 이 열매를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다 집어넣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내 입에서, 그건 내 삶을 살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더러운 걸 주님 날마다 피로서 덮어주셔요. 감사합니다. 그렇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뭐냐면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표현하는 거다 이거예요. 죄가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해결되는 생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열매를 신발 벗지 않고도 열매를 맺어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게 열매를 맺어져요. 그래서 죄 지면 누구 힘으로 죄 져요? 하나님 힘으로 죄 지는 사람 있나요? 내 힘, 신발 안 벗어서 결과가 나오는 것 죄예요. 내 신발을 벗는 것, 내 행위,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것 벗어던지고 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더불어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 맺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주님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의 열매와 하늘의 열매 두 가지가 맺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따지면 이 가을 절기는 요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그리고 땅에서 나는 것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이야기 될 수 있어요. 정말 고난받는 일, 고난받아야 열매 맺히거든요. 하늘 열매는 그냥 안 맺어요. 이 보리와 밀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하늘만 쳐다봐요. 주님 비 안 주실랍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는 제사를 지내요. 비가 안 오면. 천우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 내리는 제사를 해달라고 그래요. 기우제.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비 한 방울 안 주면 그냥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 봄에 오는 건 늦은 비, 가을에 오는 게 이른 비예요. 좀 이상하죠? 봄에 와야 이른 비라고 할 텐데 가을에 오는 것이 여기가 이른 비예요. 그 다음에 봄에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봄은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가을엔 많이 안 오고. 그러니까 가을에 비가 와야 봄에 보리에 파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 비는 보리 타작하기 전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리는 6월절 이전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심는 거거든요. 추운 겨울에. 결국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추운 겨울이에요. 추운 겨울이 이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피가 오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그 우리의 보호하심 그거예요. 성령이 무슨 뭐 뿅 하고 와가지고 장근아 나 너 도와줘. 그 말씀이 존재하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것에 푹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혀진 사람들만 장막절에서 영광 받아요. 근데 그 자료는 뭐예요? 하나님이 비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 것 때문에. 근데 거기에 나의 노동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는 말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땀과 그 정열을 쏟았더니 하나님의 열매가 맺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땀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애쓰는 걸 요구하신다니까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결단할 때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결단. 그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기초예요. 아, 나 그냥 있으면 주님께 다 해줘. 아니요.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 결단이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일곱째 달 15일은 초막절이다. 여호와를 위해 지키는 이 절기는 7일 동안 계속될 것이다. 예. 여기 누구 백성에게 지금 얘기한다고요? 모세가 누구한테요? 그럼 우리와 관계 없는 거니까 보지 맙시다 이거. 예? 뭐 이스라엘 사람만 하면 안 되나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뭐. 우리는 얍삽한 야곱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 얍삽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일곱째 달 초막절을 지켜봐라 라고 설명을 한 거죠.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초막절 지켰더니 그 행위가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뭘 했더니 아 이게 여호와를 위해서 한 거네? 그 말이요. 내가 죄를 안 졌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죄 짓지 않고 사는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 거예요. 근데 7일 동안 해보라는 겁니다. 7일. 완전한 시간을 해보라는 거예요. 완전한 시간이죠. 35절. 그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 이게 첫째 날은 이게 큰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이 아니고 이거는 명절 안식일.
우리나라 말하면 공휴일이에요. 국가 공휴일이에요. 그날 얘기하는 거. 36절 너희는 7일 동안 매일 여호와 앞에 화제를 위한 제물을 바쳐라. 8일째 되는 날에는 또다시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럼 거룩한 모임이 양쪽에 있는데 일주일 8일째 있고 첫째 날이 있어요. 15일에 있고 22일에 있는데 그 사이에 뭘 가지고 하라고요? 화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드렸더니 그것이 거룩한 모임이다 그 얘기예요. 그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했기 때문에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걸 다들 싫어하죠. 안 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37절입니다. 이상의 절기들은 여호와의 특별한 절기들이다. 각 절기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너희는 화제를 바쳐라.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을 각각 정해진 날에 바쳐라.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완전하게 지내는 내용이 뭐예요? 양 잡고 소 잡고 그 다음에 음식물 그 밀가루 곡식을 빻아가지고 올리브 기름 넣어가지고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전제라고 뭐예요? 쥐어 짜가지고 포도주나 또 포도즙이나 독주를 해가지고 불사를 하는 거예요. 내 생 전체가 뭐예요? 거룩해지려면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피해 제사다 그 얘기예요. 40절로 가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첫째 날에 좋은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의 가지와 시냇가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7일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뭐 가지고 즐거워하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나무의 열매. 좋은 나무의 열매가 따로 어디 있나요? 주님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주님의 좋은 나무의 열매가 뭐지요? 침을 뱉었을 때 한 대 주워받고 나 옷 벗길 때 그놈 옷 벗겨버리고 오른쪽 뺨을 때도 나는 저는 2대 때리고 그건가요? 주님이 하신 그 열매, 거룩한 열매, 그런 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내라는 겁니다. 여기 4가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4가지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걸 꺾어가지고 꺾었다는 건 내가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있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 근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버리라. 꺾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주님이시지만 그걸 가지고 나에게 오는 것. 시냇가에 버들나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서 가지고 와서. 무성한 그 가지가 있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 가지고 와서. 이해되세요? 가만히 그걸 즐기는 게 아니고 그걸 잘라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 결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된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꺾어서가 나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진행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 구원의 완성이 되려면 꺾어와. 그 말입니다. 주님은 준비 다 해놨으니까.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 자는 끝난 거예요.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100% 받아주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갔는데도, 안 간다는 건 죄진다는 말입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좋은 나무 열매가 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 다 아시죠?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뭐 좋은 나무 그러면 야 바나나 나무 열매인가? 야 유자나무 열매인가? 그렇게 보시지 말고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예.
아담과 하와만 좋은 열매 먹으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도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좋은 열매를 먹으라고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꼭 에덴 동산에서만 선악과를 먹는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지금 내 삶 속에 선과 악의 열매를 맺는 걸 결정해야 됩니다. 어느 걸 따오실랍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선악과의 열매를 따오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과를 따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좋은 열매, 생명과를 따서 가지고 와라, 거둬라. 열매는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져오는 것, 그분을 따가지고 나에 가져오는 것, 내 것 화하는 것, 그것 가지고 여호와 앞에 와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뭐죠?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복음이고 완전한 축복이고 완전한 즐거움이고 완전한 안식입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누굽니까?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하지요? 왕을 상징합니다. 왕. 만왕의 왕이신 그분.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나오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일주일 전에. 그때 나귀가 타고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잘 아시죠? 종려나무를 꺾어서 바닥에다 깔고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을 바닥에 깔고 그 나귀의 위에 완장에 얹어주고 그것이 꺾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 백성이고. 그러면 예수가 지나갈 때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오시고 함께 했던 사람만 그 일을 했어요. 순종이고. 자, 길가에 종려나무가 다 심으겠습니다. 그걸 짤로 꺾어야 돼요. 안 꺾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종려나무를 꺾어서 깔았다고 말하는 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란 왕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왕? 나도 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죄지면 왕이라고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 41장 18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4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 나무 판자에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과 종려나무의 조각이 있는데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었고 그룹은 모두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예, 이제 우리가 계시록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양쪽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종려나무가 있었다. 그 천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계신 분이 나무인데 누구라고요? 하나님, 즉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조각을 해서 넣었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라고 하면 결국은 왕 대신 그분을 말하고 구약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넘어가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정말 그분이 오셔가지고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을 잠깐 보자고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이제 12절서부터 입성하는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1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유월절이니까 다 오는 거예요. 다. 남자만. 여자가 아니고 남자들만 다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 온 상황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짠 하고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13절.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잠깐만요. 구약의 레위기서나 이걸 잘 읽은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주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걸 지키는 거잖아요, 지금. 지키는 거니까 뭐예요? 행위가 이루어진 사람이니까 뭐예요? 거룩한 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호산나. 호산나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거로 내가 찬양합니다. 그 말입니다.
지나가는 걸 보고 뭐 때문에 지금 나의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분이라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구약을 잘 보면 신약의 내용이 이해되는데 구약을 이해 못하면 신약이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14절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발견하시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 16절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종려나무를 꺾고 주님께서 안으로 들어오신 건 왕으로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 제자들보다 더 신령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와 시몬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40절. 자,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이제 나왔죠, 그게? 예, 그 꺾어가지고. 그 꺾은 것이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여기에 무성한 나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즉, 무성하다고 말하는 건 이 풍성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풍성하다는 걸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뭐야? 풍성한 나무를 잘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형식으로 그냥 뭐, 버들 가질 나무, 그 다음에 석류 같은 나무, 이렇게 유자 같은 나무, 우리나라,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 내용이고, 속으로 뭐예요? 내 삶 속에 주님을 가져오는 거룩함, 죄를 이기는 삶.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형식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버려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꺾어가지고 시냇가에 나와서 있는 그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랐다 내려오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알지요? 무성한 무화과. 무성한 건 좋은 거에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무성한 곳에 뭐가 있어야 돼? 주님의 피가 있었는데 피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이 무성한 거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주겠다고 설명한 내용이에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겉은 무성하지만 속이 비었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 무성한 걸 내가 이루겠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절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주님 아니고선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꺾어온 자들, 그들만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때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지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주님께서 저렇게 피로써 철철 흘려가지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저렇게 애걸복걸 하셨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려요. 이 땅에서도 좋은 거 차 사주겠다고 좀 내 말 들으려고 했는데 안 들으면 좋은 거 안 줍니다. 주기로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귀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설교자들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기꾼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더 이상 말이 없잖아요. 내가 주님 안 가지면 끝난다고 말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 주님이 해놨기 때문에 다 된다고요? 아, 성경은 다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으라는 게 가져오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가져왔다고 그러고 다 됐다고 그러면 그건 가짜지요. 그야말로 무늬만 있는 거죠. 41절입니다. 해마다 이 절기를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지켜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이다. 율법 그러면 너무 무슨 뭐 그냥 죽이는 것만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말은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우리 말을 좀 바꿔서 말해야 돼요. 율법은 뭐예요? 나를 안내하고 나를 잘 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율법을 꼭 저주로 얘기를 해보기 때문에 율법 안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쪽엔 책망, 한쪽엔 축복.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안 꺾고 오면 저주, 꺾고 오면 은혜.
주님 안에 두 속성이 들어있잖아요. 23절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던 때에 너희를 초막에서 살게 하던 일을 너희 후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43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은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너희들이 뭐 물 주고 너희들이 음식 먹었냐?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나를 내려줬고 물도 먹이겠고 하나님 하신 거야. 근데 순종하는 놈들은 사망, 순종한 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 그거잖아요. 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후손에게 말한다면 후손인 즉 이스라엘 백성 저 지금 말하자면 게이들 많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후손에게 지금 말한 게 뭐 초막절을 지켜라? 아, 지켜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 가져와야 되는구나. 무성한 나무인데 예수님이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가져와야 되는구나. 꺾어 와야 되는구나. 그 얘기잖아요. 오늘 시편 133편을 교제하고 오늘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이제 15편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가 지금 요 내용은 지금 우리가 요 절기 배울 때 절기가 실행될 때 찬양을 했다 그 얘기예요. 찬양은 우리 삶이죠. 요 내용이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예요. 요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용을 글로 지금 시편으로 지금 시편 기자가 쓴 거예요. 요 내용을 잘 이해하면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그 얘기예요. 나 주님 회개합니다. 그 말입니다. 나 형제자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133편은 형제자매들이 저렇게 많은 뭐 어떤 말에는 뭐 27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이 근처에 다 270만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쫙 입성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곳에서 얼마나 복잡하겠냐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대소변은 어떻게 있겠냐. 그 많은 사람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은 아마 똥의 마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잘 해결하셨겠죠. 더러운 거 다 처리하는 그 방법을 안 주셨겠습니까? 시편 133편 그 지금 절기를 지키러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제하는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똥 오줌 고 그냥 골치 아픈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용서해주고 함께하고 하는 그런 짐을 나누는 내용이에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것은 머리 위에 부어 수염으로 흘러내리되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내려 아론의 예복의 기치로 흘러내리는 향유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헤브론 산의 이슬이 시온산 위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주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영원토록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형제 사랑은 주님 거 가지고 하는 거죠. 주님 거 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내용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그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되어졌던 것. 우리는 더럽지만 나는 비록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 일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시편 133편은 제가 교제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깊이 교제 안 합니다. 이건 주님의 아론이 제사장이죠. 알죠? 제사 드리는 그 수염에 흘러서 그건 영광을 말하잖아요. 그렇게 흘러가지고 옷깃까지 내서 그 향이 쭉 흘러내리면 내가 향해요? 죄 짓는 더러운 것이 주님의 보혈 때문에 주님의 그 보혈은 향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깨끗게 하고 죄의 더러운 냄새 안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냄새, 천국의 냄새, 거룩한 열매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제사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나라에 데려다 줘요? 그런 성경 있으면 좀 가져와 보세요. 다 됐다는 성경 좀 가져와 보세요.
이런 일을 다 됐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앞을 다 잘라놓고 답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답만 알기 때문에 서울대학은 못 갑니다. 서울대학은 답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물어봅니다. 즉 요즘에 대학 가면은 뭐예요? 뭐 면접 보지요? 또 회사 직장 취직하려도 면접 봅니다. 아무리 잘생겼지만 뭐예요? 아무리 공부 잘했지만 너 인성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뭐예요? 남한테 하나도 베풀지 않아? 어디 가서 양롱 가서 봉사도 한번 아는 사람이야? 야, 너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못해.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삶 속에 되어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 없이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의 열매 꺾어서 내 삶 속에 채우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열매 없이는 저 잔치에 참여 못합니다. 오늘 말씀 교지 끝내고 찬양하겠습니다.